아주 지리한 장마가 그냥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맞이한 주님의 날인데요. 오늘도 성수주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또 여러 사정상 줌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성수주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담메색으로 돌아가서 맺어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기업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사 예년 같으면 미국 뉴욕에서 관계자들 또 수많은 기자단들께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치러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불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치른 겁니다. 90분 동안 치러진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5,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기업도 개인들도 이전에 없던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간에는 웬 비가 그리 많이 오는지 전국이 크게 몸살을 앓았고요. 최근 들어서 인명피해가 이렇게 난 여름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땐 자주 제가 살던 제기동에도 이 개천이 넘쳐서 이렇게 홍수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심각한 적이 있나. 아까 일부 마치고 보니까 섬진강 뚝이 또 좀 터져서 일대가 지금 물바다가 됐다 하는 뉴스까지 나온 중입니다. 아무튼 장마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면서 이 시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흉흉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떠올리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이 담메색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제가 왜 이 지명을 떠올리게 됐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담메색 체험입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요. 내용 아시죠? 그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이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름 잘한다고 한 것이 그저 매사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막무가내인 바울을, 그렇게 제멋대로인 바울을, 무엇보다 자기 의에 빠져있던 이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이제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요. 한동안 눈이 멀기까지 했습니다. 담메색의 사건을 체험했던 그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핍박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이 담메색 체험은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 체험은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곳은 바울의 가슴에 제대로 풀을 붙인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때와 그 자리를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울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고요. 위대한 사도임에도 누군가의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이때의 경험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다시금 실려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주님과 나와의 그 만남,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담메색으로 돌아가서 맺어야 할 열매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바울 사이에 첫 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시로 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자신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깊이 되새길 수 있게 한 거,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한 거, 바울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전제하고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다메섹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수제자인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갖은 조롱과 신문 받으셨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멀찍이서 그들을 쫓아갔고요. 마침내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3차례에 걸쳐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따르면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사건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도대체 얼마입니까?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베드로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일평생 그저 그렇게 저 북쪽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베드로를 찾아온 분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빈 그물 싣고 있었잖아요.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대로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로 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누렸던 특혜들 기억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잔뜩 정말 이제 아쉬울 게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까지 말해버린 거예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겐 뒤늦은 통곡과 후회가 밀려왔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셔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사실은 마땅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몫이 아니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채 저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그물질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봉독할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큰 배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좀만 더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놓으신 조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상이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동상이목이 뭔지 아시죠?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걸 말하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육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읽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표정 어땠을까요? 저는 그 얼굴에 적어도 두 가지의 표정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이건 틀림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운 표정이죠. 여러분, 이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반갑고 기쁜 일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얼굴에 비춰진 첫 번째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요? 오랜만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뵙는 순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금방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 말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기분 좋은 일일까요? 속상한 일일까요? 분명히 후자입니다. 이건 속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몰랐다고 하겠다고 예언한 거 누가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의 허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 하십니다. 이미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뻔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멱살 잡고 말해야지요. 너희놈 아주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내가 너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아니, 모른다고 하는 정도도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해? 이런 고약한 놈, 넌 다시는 상종 못할 놈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방법으로 제자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허기져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더는 들추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랑을 꼭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퍽퍽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더더욱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답시고 상대방의 상처를 팍팍 긁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정말이지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청년 시절이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굳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의미는 뭐냐?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이런 것이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회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거기서 끝났으면 또 목사님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런 목사님이 이제 아주 오랜만에
모교회, 자기가 자란 교회, 저는 용두동에 있는데 모교회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이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죠. 그분은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분을 만났으니 반갑다면 또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저도 모교회 가서 옛날 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야, 너 만나보니까 정말 반가운데 너 만나니까 너 대학에서 떨어졌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말도 많고 나눌 추억거리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기억 중에 그래 대학에서 떨어진 거 생각난다고 하니 이거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갈 일이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생각난다 그랬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찬양대를 하다가 혼자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찬양을 망친 일,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너 그때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너 때문에 찬양이 망친 적 있지? 그렇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중3 때 중2 여학생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내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너 어떤 여자애한테 바람 맞았던 적도 있었지? 그렇지. 목사님은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줬어요.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부터 화가 나서 더는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런 목사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된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갈 것이지 별 할 얘기 없으면 그러면 그게 더 낫잖아요. 딴에는 반갑다고 아는 척한다고 야 너랑 나랑 이 정도 관계 아니냐? 이런 걸 생색을 내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같이 최악의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는 이미 잊어버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흑역사. 흑역사잖아요. 흑역사. 들으면 마음판에 못이 박히는 것들만 막 골라서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약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대단히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비아냥거리거나 한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이건 결코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사랑을 가장한 정죄입니다. 그냥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정죄예요. 사랑을 내세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물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억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입부터 열려고 하지 말고 꼭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나쁜 기억이 있다면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처럼 고약한 제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들추기보다 그를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물끄러 그냥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야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지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조반상까지 차려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음이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문득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라서 오랜만에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바로 이런 사진이에요. 뭐라고 써있느냐?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로 봐선 굶겨 죽이고 싶은데. 이 사진에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눈물겨운 엄마의 사랑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들인지 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학교 성적을 받아왔는데 그 성적을 봐서는 밥 한 끼도 먹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엄마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그 아들인지 딸인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난 자식을 위해, 속 썩이는 자식을 위해 김치 냉장고에 김치 쪼가리를 넣어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잘 재서 넣어뒀으니 그거 꺼내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의 배경을 떠올려 볼 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나눌 가능성이 있는 대화의 주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배신이라는 주제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자체가 배신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 비겁함, 불신, 겁쟁이, 인생에서 호언장담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랫말도 떠올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네가 왜 거기 그 배신하는 자리에서 네가 나오냔 말이죠. 이런 주제들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앉혀놓고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얼마든지 베드로를 재교육할 수 있었어요. 너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 잘못했지?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예고해 줬는데 그리고 고작 그것밖에 못했냐?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앉혀놓고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주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한 가지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물론 사랑하다가 실패했기도 했고 사랑하다가 잘못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금해하신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저 바깥 세상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며 하는 사람과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면서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워도 좋아합니다.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일은 고역 그 자체지.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일부에 선우가 엄마 아빠랑 다녀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 녀석이 축구를 말이죠, 어려서부터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하다가 그만두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또 아무튼 열심히 뛰는 게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가 이렇게 조금 부상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지금 주말 리그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있대요. 근데 독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침에 일부러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이 녀석이 물론 자기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빛내는 아이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빛내는 아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녀석을 보면 정말 지가 좋으니까 하지, 좋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걸 뚱살뚱 달려가서 하는 거예요. 가러 가는데도 가깝지도 않아요. 대중교통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길 그냥 꾸역꾸역 하는, 엄마 아빠가 손을 들어버렸다니까요. 오죽하면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피아노를 치면 최대 실력을 발휘해도 그건 80%. 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면요, 그 실력이 100%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바깥 세상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그걸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이 발명품의 개발인데요. 자, 이게 뭔지는 아시죠? 네, 일회용 반창고. 그렇다면 이 일회용 반창고가 바로 사랑의 힘으로 탄생한 발명품 중에서도 대표주자라는 거 아십니까? 일회용 반창고가 나온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던 이 얼 딜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안일이 매우 서툰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설픈 솜씨로 부엌일을 하다가 늘 여기저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애처가였던 딜슨은 자기가 곁에 있을 때 뭐 내가 얼른 응급처치해주면 되는데 아내가 혼자 있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늘 노심초사했다는 겁니다. 최수종 씨 뭐 뺨치는 것 같죠? 하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국립 끝에 딜슨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만든 이 외과용 테이프 안쪽에 꺼즈를 붙인 다음 꺼즈 양쪽 끝에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화학 직물을 붙였답니다. 일회용 반창고 양쪽에 있는 그 하얀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일회용 반창고 덕분에 닐슨은 아내도 지키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부와 명성을 함께 거머쥐게 되었답니다. 보십시오. 일회용 반창고. 지금은 아주 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됐지만 발명되었을 당시만 해도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회용 반창고 쓸 때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랑의 발명품이구나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에 관해 묻고 있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랑으로 하면 꼭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간곡하게 이제 마지막 당부처럼 남기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갈갈이 찢긴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막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천국 열쇠 내가 줄게 약속하실 때 정말 구름을 타고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자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젠 정말이지 다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베드로는 자신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부터 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다 생각했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때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도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가 내게는 종착역이야. 내게 소망이 없어. 이런 말도 목사로서 들어봤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세상살이가 자꾸만 퍽퍽해지니까요. 성도들 중에도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있고요. 지금까지 단단히 붙잡고 왔던 신앙생활의 끈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느슨해진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젠 끝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더는 할 수 없다 했습니까? 누가 소망이 끊어졌다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날 백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가 기운이 빠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일평생 붙잡았던 그 끈이 느슨해져야 합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일평생 붙잡았던 것들이 이 정도로 느슨해지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이 신앙의 경주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마중물리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지금은 다른 걸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사랑에 우리도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집중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사랑, 첫믿음, 첫은혜, 이것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맺어야 할 열매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자신이 쓰임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무슨 꽃길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원래 살대로 사는 게 꽃길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 바울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뻐서 그 길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정말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내 인생에 나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그저 위대한 사도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성경 보세요. 저 밑바닥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줬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날, 이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거, 그리고 물어주신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부끄러웠지만 거기에 내가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 자신만만하게 그전처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도 하고, 제자들이 그럴 때 자기도 그럴 수 있었고, 그때는 이젠 그렇게도 못해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비록 내뱉은 고백이지만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길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곳에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꼭 확인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한눈을 팔 때가 많아요. 많아도 아주 많아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을 때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한눈 팔 때가 많아도 그분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눈은 오롯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늘 알려주십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을 기해 우리 모두가 각각 자신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보다 풍성하게 맺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